자, 또 한 주간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야곱도 요셉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나이를 묻고 어디서 온 누구냐 이런저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의 세월이다. 130년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행복한 세월을 살고 있다, 뭐 기쁜 세월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저 사람은 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여대생들 모여서 커피숍에서 막 깔깔거리고 수다 떠는 장면을 보면 쟤네들은 참 좋겠다, 세상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 나름대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딱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상이 다르면은 맞지가 않아요. 또 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측면이 다르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의 그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 때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뭇잎을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나무에서 손을 탁 놓게 되는 거죠. 그럼 나뭇잎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 구석으로 이렇게 바람에 쓸려서 가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강풍이 싹 몰아치게 되면 나뭇잎이 자리 이동을 싹 해버립니다. 또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신 적이 있거나 뭐 TV를 통해서도 과실수가 쫙 열려 있는 거를 보실 텐데, 사과를 따고 배를 따고 뭐 귤을 따고 하기 전에 나무 밑에 이미 썩어서 떨어져 있는 과실들이 있어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집니다. 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든가 과실수에서 떨어지는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주신 그 시간이 다 소진이 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붙잡고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딱 떨어져서 영원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과일 좋아하실 텐데 달고 맛있는 과일 이렇게 입에 탁 물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 과일을 낸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먹었는데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과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과즙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따라 올라가 보면은 그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 이 맥락에서 보자면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는 나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같은 맥락에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이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따야 하고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 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 어디에나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말로 그냥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의와 도를 배우고 매너를 배우면은 무례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고, 그 예의와 매너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말이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 또 현실의 내가 있습니다. 이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이 두 개가 서로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은 서로 협조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립 관계고요.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나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좀 배려를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을 도와가면서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싶고, 내가 작심한 것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것이 되고 싶은 나죠. 이것은 저는 이상적 실존이다 이렇게 말을 좀 붙여봤어요. 근데 반면에 현실의 나는 뭐냐면 그냥 게으른 거예요. 내가 남에게 배려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하는 짓거리라든가 어떤 이익 앞에서는 나도 역시나 영악해지는 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은데 내 맘 같지 않게 상대방들 하는 꼬락서운 일을 보면 나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는 거. 이 후자는 바로 현실적인 실존이죠.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내가 이렇게 자꾸 분열 관계에 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현실의 나로 만족할 수 있도록 자꾸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쪽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YOLO, 까르페 디엠, 이게 좋게 해석하면은 현실에 만족한 삶, 이렇게 기독교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까르페 디엠과 YOLO는 오늘을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내일까지 생각을 해. 아끼다 똥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입니다. 내일은 필요 없다. 현실적인 실존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자예요. 이거 성경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도 면밀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기운에 눌려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기운에 짓눌려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있어요. 악한 영은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지를 전혀 구분을 못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의 실존의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실존이 바로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거를 적용시키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나쁜 나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삶이 나에게서 나오는 나쁜 열매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 왜?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으로 어딘가를 분별하는 것,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영적으로 저 사람이 말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저것이 사단의 영에 짓눌려 있는 것인지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나고 나무는 나무 이래버리면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가 나무다, 나무 한 그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좋은 나무처럼 살았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았나? 나에게서 맺혀진 열매를 따서 남에게 주기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니면 나는 그냥 가시나무이고 나는 엉겅퀴에 해당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좋은 나무 같기는 한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 같아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 말씀의 자양분을 날마다 보면서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빛을 간구하고 있고 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나무에 물과 바람 그리고 햇빛 또 때때로 거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품질이 좋은 나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나무는 나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거름이 없어요. 햇빛이 없어요. 그럼 광합성을 못합니다. 나무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스로 땅속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 손 치더라도 이전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좀 품질이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해보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과연 하십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면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없다면 내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돼요. 찬양을 듣게 되고 내 입을 열어서 찬송을 흥얼흥얼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입술의 열매고 내 삶의 열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아니라 점차 교인으로 변질돼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점차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자, 성경은 이 변질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했던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는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때는 예배를 쫓아다니고 한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열매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면 그는 이미 은혜가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그 성령의 기쁨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는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많은 계략을 짠 그들 가운데 하나란 얘기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에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또 하늘 위에 또 하늘 아래 궁창 만드시고요. 또 산과 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천지 만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가 열매를 내고요.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뻗어 올라서 나무가 돼서 또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복음을 재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떤 말씀과 적용이 되냐 하면 바로 달란트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놔둬서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좋은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하냐면 바로 좋은 열매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 이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밭에 심는 복음의 씨가 되게끔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의 자양분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없으셨을 거예요. 세상살이에 바쁩니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요.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상처를 입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실망하고 실망한 것 때문에 또 괴롭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좋은 나무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기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모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탄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저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좋은 나무인 것 같긴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 갈등과 궁금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보면 정말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규모가 작고 이게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저기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저기 깡촌 시골에 가서 개척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주의 종이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분들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도가 없어서 가족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것도 10년 이상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분들 그리고 이 시대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뒤에서 든든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다 나름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비록 제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묘목 같은 좋은 나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리고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심기운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로 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이거를 손질하지 않으면 가지가 자꾸 밑으로 처져요. 땅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지주대로 받쳐주고 이거를 묶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잔가지들은 다 이렇게 잘라버려요.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를 많이 맺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보혈, 그 진액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복음의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 옆으로 쫙 다니시면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나무가 포도나무밖에 없을까? 얼마나 훌륭한 나무가 많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된 내용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우리가 봤을 때 고운 것도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적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집을 짓기 위한 목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내가 신이다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딱 나타내셔서 신으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신의 면모를 떡하니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결론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추수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6장 30절과 39절의 말씀인데,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달에 묻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곶간에 넣으라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요,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열매가 씨를 맺고 자라서 복음의 나무가 되면 우리 통해서 누군가들은 복음의 열매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드러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아주 검은 속내가 있는데, 위선으로 가득한 검은 속내가 있는데, 이게 은폐, 엄폐해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리가 부동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 나는 친절한 사람.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나는 그를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아.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귤나무에서 귤을 딸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 마음 밖에 흘러나와서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거를 잘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놓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혁하고 바꾸는 거를 저는 두려워하는 편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서면 저는 그거를 밀어붙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떤 무리에서 좀 앞서 나가는 쪽에 주로 서 있기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Why I stood alone.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서 있는가? 외롭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적 양심을 놓고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이는 속일 수 없죠.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막 덕지덕지 하고 또 뭐 운동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과연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나무와 열매 또한 나무와 열매의 관점에서 나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이것의 깊은 속내와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나무와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 플러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내가 선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쩌고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죠.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 속내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를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질된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 유익이 된다? 지금 당장 내 심령이 메말랐던 심령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를 봐야만 그것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숲을 이루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이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나쁘게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게 되면 결국 나는 좋은 나무일진 몰라도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숲을 완성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숲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나무들로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숲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복음의 열매가 된 사람이 나무가 돼서 또다시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 들으면 그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사막과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1시간 반 뒤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고 있는 건 있겠죠. 근데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야, 저기에 물이 있어, 그늘이 있어, 굉장히 좋은 것이야, 나를 따라가자, 따라와. 따라갔더니 신기루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아시스를 지나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숲이 있는 거예요. 우거진 하나님의 숲이 많은 열매로 가득해 있다는 얘기죠. 그 구원의 숲을 이루는 나무는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역시나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신기루를 따라서 가지 마시고요.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를 지나서 구원의 숲에 들어가셔서 그 구원의 숲을 이루는 좋은 나무 한 그루가 되시길 바라요.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양쪽으로 보면은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기독교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점차들 중견교회라든가 큰 교회로 다 이동해 갑니다. 개척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개척교회가 중견교회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왜?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규모의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규모의 신앙이 무엇인가?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찬양을 마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들려와요. 내가 조금씩 졸고 있어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어울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모의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
이 규모의 논리가 이 기독교 교회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분별해야 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백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해도 말이죠. 자는 사람들은 자고 조는 사람들은 졸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고 멀뚱멀뚱 주변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논리에서 나온 규모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성령을 흉내낸 다른 것이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를 생명의 오아시스를 넘어서 구원의 숲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풍성하게 적셔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